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징조들 또 종말의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32절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름이 가까운 것하고 종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계절입니다. 5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는데 그러면 나무며 풀들이 다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은 여름에 시들어서 말라버린 풀을 의미합니다. 5월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6월이 되면 풀들이 다 누렇게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것을 거두어다가 아궁이에 던져 넣어서 불태워버리죠. 여기저기서 마른 풀들이 타는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여름 농촌의 풍경입니다. 여름은 그래서 파멸의 계절입니다. 우리처럼 바캉스의 계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름은 파멸의 계절이고 죽음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종말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을 카이츠라고 하고 종말을 케츠라고 합니다. 어원이 서로 같습니다. 여름이 곧 종말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무화과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할 때 이 모든 일은 바로 앞에서 말한 여러 종말의 징조들을 가리킵니다.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해서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과 환난이 닥치는 그런 일을 보거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무섭습니까? 우리 천국 백성에게는 종말은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은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물론 그 직전에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지구온난화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덮칠 수도 있고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문명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무슨 징조라도 있지만은 개인의 종말은 아무 징조도 없이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가엘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구두수성공이 되어서 인간사를 돌보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헌 신발을 가지고 와서 오래 신을 수 있도록 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가 이런 낡아 빠진 신발을 오래 신을 생각을 하냐 싶어서 미가엘 천사가 고개를 들고 보았더니 그 사람은 내일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신발을 오래오래 신고 싶다고 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미가엘 천사가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종말 의식 가운데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인 내가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단 한 가지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라.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라.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것도 만지지 못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그 촉감을 즐기라.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꽃의 향내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맡으라. 내일이면 장님이 된다고 하면 오늘 하루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못 본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바라보는 그 하루 하나하나가 정말로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오래오래 기억에 간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된다고 하면 귀에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들리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오늘 하루 듣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입 한 입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예사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 한 줄기도 예사로 느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손톤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으로 우리가 지닌 보화를 느낄 그때, 그런 순간만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내가 지닌 보화를 정말 보화인 줄 알고 감사를 느낄 그때, 그때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아무 감사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는 죽음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 말은 자주 죽음 앞에 한번 서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유서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 묘비명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대의 성인들은 아예 해골을 책상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중에는 관속에 들어가서 묻히는 관속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관속에 들어가서 이제 누웠는데 뚜껑이 쾅 닫히고 못을 탕탕 치는 소리가 나면 그 캄캄한 관속에 누워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왜 좀 더 베풀면서 살지 못했는지, 왜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면서 살았는지 그것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스쳐보냈던 수많은 일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을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내 생명이 끝나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숨쉬고 일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둘째로는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이별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때도 그렇고 내 개인의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해야 되고 내가 땅에서 쌓아두었던 모든 것과도 이별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게 문제지요. 호스피스 사역하는 원주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큰딸이 대학 4학년 때 자동차 사고를 당했답니다. 샘물의 집에 봉사하러 오다가 한겨울인데 신호를 받아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멈춰 섰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들이박은 것입니다. 웬 남자가 딸의 휴대폰을 가지고서 다급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차는 지금 휴지처럼 다 찌그러들었고 운전하던 여성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거의 다 왔어요. 그래 빨리 오너라. 그 통화한 지가 한 5분 전인데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불쑥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하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곧 마음의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빠는 딸이 평소에 했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혹시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면 제 장례식 때는 찬송가는 240장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장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시신은 의과대에게 기증해 주세요. 그것이 딸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빠가 지금이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러면 딸의 소원대로 해야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딸이 아빠 하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안깁니다. 진짜 천만다행으로 머리만 조금 다치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홍역을 한번 치르면서 평소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이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비슷한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혼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언제 이별이 닥치더라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도록 이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마치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서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에 주저앉아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완전히 퍼질고 앉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을 들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발을 들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사랑 속에 푹 잠기는 그 시간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르실 때에 망설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좋아야 합니다. 주중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 속에 잠기는 그 시간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그게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사모했던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데,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이 예배라는 것이 별 그렇게 의미가 없고 이게 지루하기만 하고 주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는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고 그런 따분한 것보다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죽음이 닥치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평소에 그게 진짜로 좋으면 죽음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흉내만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하니까 좋은 것처럼 흉내만 내어서는 안 됩니다. 흉내를 내면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사람들도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내었던 사람도 두려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진짜로 그것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순간에, 그날이 오면 그 순간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대비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연륜으로 저절로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대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임종 순간이 되면 목사도 장로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타이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아지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온 세상이 열광했습니다. 무슨 이런 물건이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전문 경영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한 그 시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잡스는 아이팟 터치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대히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팟 터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팟 터치가 전 세계 시장에 한번 쫙 깔리도록 기다린 후에 아이폰을 내놓는 것이 회사로서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이팟 터치가 다 팔리기도 전에 불쑥 아이폰을 내놓아가지고 한창 잘 나가는 자기 회사 제품을 그대로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는지 전문 경영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잡스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팟 터치가 다 팔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의 최고의 작품을 세상에 한번 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스티브 잡스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저는 뭐 그 사람처럼 천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천재가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들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찬사를 받은들 뭐합니까?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폰 들고 천국 갈 것입니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에 기껏 한다는 것이 전자제품 하나 더 발명하는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사람,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정말로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노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저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 허몽족 출신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학교까지 오는데 버스를 갈아타고 10시간 이상씩 와야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 그런 청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살겠다고 그냥 신학교로 그렇게 몰려든 청년들입니다. 수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소수민족들이니까 지적인 그런 이해력은 낮지만은 그래도 눈망울 하나는 그렇게 초롱초롱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한번 시켜보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일 설교 준비까지 해야 되니까 몸은 좀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청년들을 내가 멀리 이 베트남까지 와서 그래서 내 목회 후반전에 이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내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역, 복지사역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을 핵심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대개가 60대입니다. 이제 서서히 젊은이들에게 바톤을 물려줄 때가 됐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40대, 50대 한창 때일 때에 우리 교회는 아무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별 일이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그 좋은 시절을 별로 하나님의 일 하는 것도 없이 다 보내버리고 이제 불과 한 7, 8년 전부터 교회가 사역이 활발해져서 그분들이 한창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 당신들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십시오.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마음이 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 열정을 불태우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정년은 있을지 모르지만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되죠. 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계승해 주는 거, 그건 지금 같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서서히 그렇게 물려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 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사명자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이 가장 좋기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 오면 최고의 날처럼 사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된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